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큼 생생하게 불을 느껴라. 아낌없이 주는 자연을 바라보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느낄 수 있다. 자연은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하다. 삶의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자연은 언제나 풍족하다. 매일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불을 무한하게 주는 게 바로 생명의 원리다. 무언가가 부족한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공포, 자원의 남용 때문이다. 자연의 부가 올바른 방법으로 생겨나고 분배되었다면 물질적인 부는 충분하다. 수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을 때에 있다. 강연에서 만난 한 치과 의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치과를 개업했을 당시 그는 마음이 가난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가난한 환자들만 진료소로 몰려들었다. 그 환자들은 가난하다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았다. 다음은 그가 물질적인 부를 얻은 비법이다.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의 힘에 관한 강연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주변이 $5짜리 지폐로 가득 차 있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는 문 밖에 있는 나무처럼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었다. 그 다음에는 주머니를 지폐로 채우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너무 실감이 나는 나머지 진짜 지폐가 보일 정도였다. 갑자기 그는 무한한 부를 믿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한한 부를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실제로 영향력 있는 부자 고객을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찾아왔다. 그전에는 인색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구두쇠 같은 태도가 부자 고객을 쫓아버렸던 것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물질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사고 이미지의 힘을 발견했다. 부유하게 생각하는 방법. 부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속에는 당신이 가슴으로 바라는 욕망을 실현해주는 인도의 원칙이 있다. 부는 현재 의식의 상태이자 마음의 태도이며 무한한 부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삶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생명을 표현하며 숨겨진 지능을 온 세상에 마음껏 펼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잠재의식을 깨우는 능력을 얻으면 평생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기 표현과 사교술의 귀재가 되며 멋진 집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부자가 될 무한한 힘을 준다. 당신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성공, 성취, 승리, 풍요, 멋진 인생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매주 일요일 아침 나의 강연을 듣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은 인종학살이 벌어지는 러시아의 빈민가에서 컸다.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배를 곪고 누더기를 걸쳤지만 그녀는 용기가 있었다. 자신을 얽어매던 환경과 속박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가 음악을 공부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녀는 러시아군의 간호사로 지원했다. 그 후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지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삼촌을 포옹하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렸다. 매일 밤 마음의 눈으로 미국에 온 걸 환영한다 라고 외치는 삼촌의 모습이 보였고 삼촌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그 말을 자장가처럼 되뇌이며 잠들었다. 미 해방군이 캠프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통역을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미 보병 장교와 사랑에 빠져 결국 함께 미국으로 갔다. 오늘날 이 여성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놀랄 만큼 수입을 벌어 부촌에 살면서 세계여행을 다니는 등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하며 풍요로운 삶을 지내고 있다. 이 여성은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지 보여주었다. 개인적인 성취로 미루어 볼 때 인생의 최고점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통해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힘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라. 피아노를 갖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피아노를 마음속으로 그려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앞에 피아노가 뚝딱 나오는 건 아니다. 돈이 있다면 분명 밖으로 나가서 피아노를 샀을 것이다. 연습할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예쁜 피아노가 있다고 떠올린 후 피아노가 방 안에 있다고 상상해 손을 뻗어 건반을 두드려보자. 단단한 건반이 느껴진다. 피아노를 만지는 게 자연스럽고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다. 손을 피아노 위로 가져가 피아노가 저기 있다고 긍정적으로 확신하라. 피아노는 마음속에 있는 게 맞다. 마음속으로 피아노를 생각한 다음 그 피아노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라. 그럼 잠재의식이 영적인 질서에 따라 피아노를 마련해 줄 것이다.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왜냐하면 피아노도 제작자의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기계와 악기는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최신형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TV, 악기, 가전제품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이 모든 발명과 발견, 기계의 발전과 우주시대는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불을 만드는 새 단어. 어느 영화배우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그릇되고 어두운 생각들을 씻어낼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영화배우는 기쁨, 부, 성공이라는 세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매일 집안일을 하면서 기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읊조리곤 했다. 기쁨, 부, 성공을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복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세 단어를 노래 부르듯이 반복했다. 그는 이 세 단어에 엄청난 힘이 서려 있다는 걸 알았다. 근본적인 실제의 마음을 고정했더니 세 단어는 잠재의식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불러일으켰고 본질에 부합하는 결과가 결국 현실에 나타났다. 이후 배우는 계약을 차례차례 성사시켰다. 지난 8년 동안 일이 끊이지 않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기분이 우울하고 걱정이 넘칠 때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형성한다. 두려움과 걱정, 우울을 떨쳐버리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니 외부 상황이 절로 나아졌다. 이 배우처럼 조용한 승리의 노래를 불러보자. 기쁜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부자가 돼야지. 꼭 성공할 거야.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인생에 일어날 것이다. 생명의 원리에는 가난이 없고 풍요만이 있다. 나의 자원은 무한하다. 잠재의식은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 부유함의 법칙을 알면 보상을 얻는다. 오렌지를 맛보면 오렌지의 특징을 안다. 마찬가지로 부유함의 법칙을 사용하다 보면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를 느낄 수 있다. 한 사업가가 자기 안에 부를 공급하는 원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부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과 매일 아침 일어난 직후 확언을 한다. 늘 존재하고 변함없이 풍요로운 부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는 데 돈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온 세상을 누리며 즐길 수 있다. 수천 개의 언덕을 거니는 소떼와 새들의 노랫소리는 내 것이다. 나는 천국의 별, 아침 이슬, 황혼과 여명도 즐길 수 있다. 언덕, 산, 계곡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향기로운 장미향과 갓 뺀 건초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땅과 바다, 공기에 서린 모든 부도 다 내 것이다. 과일은 인류 전체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넘친다. 자연은 풍성하고 인심이 좋으며 심지어 남아서 버리는 것도 있다. 나는 아름다운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야 한다. 늘 멋진 옷을 입고 무한하면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균형적으로 질서 잡힌 세계에서 살아가야 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모든 돈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자녀들 역시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자녀들 또한 마음속에 끝없는 원천이 있고
잠재의식에도 부가 내재되기 때문에 부족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확언을 외워라. 번영한다는 것은 모든 차원에서 자아가 성장한다는 것임을 압니다. 이제 내 마음과 몸은 건강하고 내가 맡은 일이나 운영하는 사업은 번영을 이룹니다. 내 존재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을 느끼며 내적 전율을 느낍니다. 생명이 지금 내게 활기를 불어넣고 나를 지탱하며 나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나는 생명력, 에너지, 힘으로 가득 찬 완벽하고 빛나는 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 몸, 마음, 이를 통해 나타나는 내면의 완전함을 상상하며 느낍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감사히 누립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자가 부자가 된다. 스스로 일어나는 자, 즉 잠재력과 상황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나의 소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어떤 종류의 궁핍과 질병, 결핍, 한계가 있더라도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마음이 발견한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정신을 끌어올리지 않고서 느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 뿐이다. 여기서 정신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영적인 힘에 기대어 일상적인 육체적 감각을 초월하는 용기, 믿음, 힘, 지혜를 얻는 것이다. 정신이 한 차원 더 높아지면 예전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나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전을 보고 현실을 관조하면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빈민가 출신이 우연히 부자가 되고 명예와 명성을 얻는 법은 없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거나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백만장자를 만난다고 부자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다.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라. 나의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고 인격은 곧 운명을 결정한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라. 에너지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열정과 열의를 개발하며 내면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아주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업가가 사업에 집중하고 옳은 일을 하며 황금률을 실천한다면 자신을 도와줄 낯선 사람을 만나든 정치 인맥을 쌓든 경마에서 판돈을 모두 따든 상관없이 삶에서 성공을 이룰 것이다. 인격과 마음가짐은 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 나의 인격과 마음가짐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 사업, 교회, 조직에서도 적용된다.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싶다면 내가 바라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그래야 정말 그러한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내 안의 신성을 발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또한 문제와 어려움, 도전을 마주하고 극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문제를 극복하는 데서 얻는 기쁨이 있다. 누군가가 나 대신 낱말 맞추기 게임을 풀어주었다고 상상해보라. 재미가 없고 하품만 나올 것이다. 건설업자는 다리를 지을 때 장애물, 실패,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뻐한다. 지혜와 힘을 기르고 이해력을 배양하는 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도구를 갈고 닦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이 없다면 결코 내 안의 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턱대고 모든 걸 기대지 않게 하라.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잔디를 깎는 법, 신문을 파는 법, 잡일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알려주어라. 이웃집 잔디를 깎거나 신문을 팔아서 번 돈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준 돈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자녀는 이러한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며 자립심과 자신감이 배양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자녀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불평하고 징징거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땀을 흘려 돈을 벌면 노동의 가치를 알고 돈을 저축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쉽게 돈을 줘버리면 자녀는 그 돈을 유흥에 흥청망청 써버리기 쉽다. 성격은 곧 운명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만든 옷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쓰고 있는가? 일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도 동량을 구하는 거지가 많다. 내가 계속 도와준다면 그런 사람들은 손에 물을 묻힐 일 없이 기생충처럼 남들에게 의존하기만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매우 부유하고 도시에 예쁘게 꾸며진 집과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재주와 능력, 부가 묻혀있는 거대한 광산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재능을 개발해 사회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다. 개개인은 생명의 길 위에 놓여있는 인류의 일부다. 노를 젓던 차를 운전하던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 믿음과 용기, 인내, 참을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견딘다면 삶은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기업의 임원이 해준 이야기이다. 1922년 경제 대공황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형도 마찬가지였다. 형제는 각각 수백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형은 가진 돈을 모두 잃자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자살했다. 하지만 이 임원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돈을 날렸지만 뭐 어때? 몸이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능력과 재능도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어.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원서러 일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잡일을 도왔다. 그렇게 약간의 돈을 모아 주식에 투자했다. 투자했던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자 다른 이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주었고 그의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았다. 그는 환경을 개척했다. 내면의 영성을 깨우니 힘과 용기, 지혜가 찾아왔다. 스스로 일어난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한 우주 만물의 문제와 맞서 싸우고 질병과 두려움, 무지를 극복한다. 약한 병아리는 건강한 병아리에게 쪼여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다. 학교에서 힘이 없다고 느끼거나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의 내면에는 약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괴롭히는 무리에 맞서고 도전할 때 대부분은 뒷걸음질 친다.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스스로의 존엄과 위엄을 느껴라.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을 주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걸 기억하라. 고통을 거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초월적인 존재이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 에브러함 링컨이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장관은 링컨을 아무것도 모르는 원숭이라고 모욕하며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지만 링컨은 미국이 존재한 이래 이렇게 훌륭한 국무장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맞받아쳤다. 링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링컨은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 말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링컨은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어려운 상황도 딛고 일어섰다. 링컨은 그렇게 국가 전체를 일으키는 힘을 얻었다. 아동폭력범과 성범죄자를 비롯해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상적 박애주의자들이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면서 휴머니즘이나 박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자들은 풀려나는 순간 다시 사람을 공격하고 강간하며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신문은 석방된 범죄자들이 다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사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기 전에 내가 먼저 지혜를 키우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남에게는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나 공상적 박애주의자들은 종종 본인의 단점과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한다. 눈먼 자는 눈먼 자를 인도하지 못한다.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라.
나만 바뀌면 된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일부터다. 내 안에 있는 높은 자아를 찬미하고 드높이며 경외하고 존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